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참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늘 깊이 생각하고 누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또 붙잡고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대로 행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에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에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 근심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생활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9편 시편 49편 14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4절에서 20절. 그들이 양처럼 수울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수울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이가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저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며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 없다. 그가 비록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제목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 우리가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영으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오늘 14절부터는 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 14절에 그들이 양처럼 스올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수울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때에 마치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을 수울로 데려간다. 이 수울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 쉽게 보면 무덤, 죽음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의 형상은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형상은 소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 때 그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때의 그 형상이 아니라 여기서의 형상은 그저 이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모양, 어떤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 전의 성경에는 아름다움이다 그랬는데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그러한 사람의 이 겉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사람이 죽을 때에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육체의 형상 죽을 때에 다 소멸하고 없어진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나 우리 앞에서 보았지요. 앞에 6절에서 12절까지 세상에서의 재물, 또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형상, 이 육체의 강건함,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바도 되지 못하고 신뢰할 것도 되지 못하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소멸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14절 중반에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육체의 것들은 다 없어져서 수울이 그들의 살 곳이 되지만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 아침은 그 새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로운 날. 우리 하루가 가고 또 아침이 밝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이 되면 그때는 올바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 말 그대로 의인인 겁니다. 의인이 올바른 사람이지요. 의인.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올바른 사람들, 의인이 다스리게 된다. 비록 지금은 재물을 자랑하고 육체의 강건함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새로운 날이 되면 그때는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사람들, 의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의인들이, 다시 말해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그 수울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다. 그것은 재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육체로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구속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수울의 권세에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도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강건할지라도 다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자랑할 거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도 어떤 이가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저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며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 없다.
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다 잠깐 가지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이지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내 거 아닌 겁니다. 내 거라면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닌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근심이 되고 그만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한다면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내 거니까 뭐 조금 없어져도 조금 손해봐도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내 거가 아닌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부자가 되었다, 누가 성공했다,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죽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비록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죽어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사람들 도와주는 이들 많지요. 뭐 불우이웃들 돕는다, 무슨 뭐 자손냄비 뭐 한다, 뭐 익명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생활 되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그때뿐인 거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소용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것만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 지킨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 헛것이다. 세상 것은 헛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헛되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강건하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다 헛되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저 한 번만 헛되다 해도 되는데 너무나 헛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좋고 화려한 거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그 결론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세상 것에 미련들 거 없다, 헛되다 하는 거 우리 또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서는 헛되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생활은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뭔가 물질이 조금 늘어나면 기뻐하고 없어지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육체의 아름다움
지키게 되면 기쁘고 또 잃어버리면 속상해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이 헛되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미련둘 거 없다, 세상 것을 끊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날 본 말씀 근심을 다 떨치는 방법인 겁니다. 근심 떨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하지 못하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세상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다 헛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끊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생활 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 우리 보았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악령을 물리쳐야 된다. 그때에 의가 이루어진다.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모든 거 예수님 따라갈 때 방해가 되게 하는 거 그러한 것들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좋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생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신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생활 해 나가야지만 이 세상 거 미련 두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헛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생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다 쓸데없다 그저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생활 함으로써 세상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거 없어질 때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헛되다는 거,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한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짐승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먹을 거 많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울부짖고 짐승과 다를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저 생 다하면 인생 다하면 죽는 거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가 이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생활, 영으로 사는 생활, 또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 할 때에 사람으로서의 그 고귀함을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생활,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생활, 그때에 사람으로서의 고귀함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지으신 사람답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고귀한 삶을 살고 고귀한 삶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믿음 지키는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멸망당할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강건함이나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나 그러한 것들은 다 헛것인 것을 참으로 깨닫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에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답게 고귀한 존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